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막 땀은 나도 또 바람은 저기 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은사,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교만하지 말자, 무례하게 행하지 말자라는 말씀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 보았습니다. 교만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은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교만해져서 결국은 멸망의 지름길로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무례하게 행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도 예의를 갖추고 예의 있는 생활하자. 예의 없는 생활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모든 것을 내가 하는 내가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빠지면 안 돼. 내가 빠지면 그게 끝까지 이행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마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하는 자가 되자.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유익을, 나에 대한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한번 오늘은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주는 것이죠. 내가 내 거 움켜쥐고 잡는 것은 아니에요. 내 거 움켜쥐고 잡는 건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할 때도 어때요? 내가 움켜쥐고 잡으면 없어지고 나눠주면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유익을 구치 않고 남에게 배려하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쓸 거 다 쓰고는 난 못 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거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난 못 줘. 1,000원짜리 한 장도 못 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1,000원짜리 한 장도 내 쓸 거 안 써야 주는 거야. 그렇죠? 내 쓸 거 안 써야 줘요. 그래서 남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걸 안 써야지 주는 것이지 내 쓸 거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할 거 모든 걸 다 하고는 난 못 줘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라 그랬어요. 주라. 38절에 주라 그랬어요. 35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줘라. 빌리라. 여기서 빌리라는 얘기는 주라는 얘기예요. 빌려줘라. 빌려줘라. 근데 그래서 누가 나 돈 좀 꿔줘 해서 그 돈 꿔달라는 대로 다 꿔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나 그러면 여기서 빌려주라 그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바라지 말고 주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누가 나 돈 빌려달라고 한다고 다 빌려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가난한 자, 없는 자, 그 다음에 원수가 나한테 없어서 좀 먹고자 해서 달라고 할 때 그거 미워서 안 주고 미워서 그냥 배차라고 안 주고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좀 서운한 게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그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줘라. 그래야 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다. 그래서 바라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줘라. 그러면 너의 상이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줘라. 그러면 너희에게는 다시 주는데 흔들어서 꾹꾹 밟아서 차고 넘치도록 다시 돌려주겠대요. 다시 돌려주겠대. 그래서 줘라. 하나님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냐 보면 잠언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구제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을 많이 이제 더하면은 엄청 하지만 잠언서에 가서 보면은 잠언서 22장 9절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부자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읽어보세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자는 끊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한 이유는 자, 그 가난한 자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자를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가난한 자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부자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좀 주라. 좀 줘라. 그래서 가난한 자도 좀 먹고 살게끔 좀 줘라는 얘기예요. 굶어 죽게끔 만들지는 말라라는 얘기예요. 좀 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주면 내가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난한 자 주는 것은 19장에 보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한테 주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나 구워준 돈 갚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 하나님한테 내가 그때 구워줬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 쓸 것 다 쓰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은 남을 줄 수가 없어요. 단돈 1,000원짜리 한 장도 절대로. 그런데 내가 안 주고 어떤 사람이 내 거 안 아까워서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내 거 안 아까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려면 아깝죠.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버는데 뭐 해줬어? 근데 더군다나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주라 그러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구제도 은사다. 은사인데 우리는 은사도 없고 타고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막 넘주는 거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또 뭐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막 하는 거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복종하는 것은 억지로 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순종 억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하게 막 주머니에서 꺼내서 있는 대로 내줄 수 없잖아.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복종이라도 하라고. 어거지로라도 주라고. 어거지로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주라. 주면은 다시 흔들어서 꾹꾹 밟아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우리 가루 담을 때 어떻게 해요? 가루통에다 담으면은 어떻게 탁탁탁탁 치면은 착착착착 들어가서 꽉 차잖아. 그럼 나중에 조금 같은 데서 쏟아보면 겁나잖아요. 이렇게 막 치면은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흔들어서 채워서 넘치도록 주시겠대. 우리가 적금할 때 어떻게 해요? 힘든데 빠듯한데 적금 넣으려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넣고 싶어요? 쓰고 싶지. 우선 당장 쓰는 게 좋잖아. 쪼들리는데 그래도 적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금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쪼들리면서 바다시 좀 애껴서 쪼들리면서 적금을 했는데 만기가 돼서 타면 기분 좋잖아요. 응? 기분 좋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 하는 은행에 적금 온다 생각하면 돼. 하기 싫어. 힘들어. 나 쓸 것도 없어. 나 쓰기도 불편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을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서 그냥 힘들어도 주면 그것이 하늘은행에 적금 넣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하늘은행에 적금 넣고 만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줘서 너한테 도로 돌려주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적금 넣으면 이자 나와요 안 나와요?
이자 나오잖아. 많든 적든 이자 나와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자 나와. 근데 하늘은행은 적금을 넣으면 그냥 이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따따블로 주겠다는 얘기야. 넘치고 흔들어서 꽉꽉 눌러서 밟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따따블로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라는 얘기야. 그냥 공짜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줘라. 좀 줘라. 그래서 없는 사람이 굶는 일이 없게끔 해줘라. 없는 사람이 굶는 일 없게 해줘라. 그래서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너가 복 받을 일이다. 그래서 부자의 하나님도, 부자의 아버지도 하나님, 가난한 자의 아버지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한아버지 밑에 형제 자매들이라는 얘기예요. 형제 자매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들 더불어서 우리는 작은 아들은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큰아들이면 장자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차자들이잖아요.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야. 그렇죠? 예수님의 맏아들 어디 있어요? 여기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둘째 셋째가 돼요. 예수님이 장자면 우리는 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자로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 지금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서로 안 주려고 욕심부리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가 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부모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해. 그러면 부자 아들이 좀 잘못 사는 아들 좀 도와줘서 같이 좀 살게 해주면 좋은데 이 아들은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근근히 먹고 살아. 근데 하나들은 너무 부자예요. 호화호식으로 하고 살이. 근데 자기는 호화호식하고 살면서 이 동생은 그냥 모른 채 한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부모의 마음이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작은 아들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살려주고 자기는 호화호식하고 그냥 좋은 거 다 먹고 별거 다 하고 다니면서 이 아들은 먹고 살게 근근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하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주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면 그냥 공짜가 아니라 도로 너희들에게 흔들어서 채워주겠다. 도로 안겨주겠다. 그래요. 도로 안겨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타고난 게 없으면 복종이라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서 주는 자들이 됩시다. 좀 줄 수 있으면. 그냥 내가 다 하고는 못 준다니까. 내가 다 쓰고 다 먹고 내가 다 갖고는 나 하고 싶은 거 전부 하고는 단돈 1,000원짜리 한 자도 줄 수가 없어. 아까워서. 왜 나 어떻게 힘들어서 벌어서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쓰는 거 덜 쓰고 아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수고해서 벌은 돈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또 예수님께서도 도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가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주는 게 좋지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받는 것도 좋아. 그쵸? 선물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안 좋아요? 크든 작든 선물 받으면 좋잖아. 기분 좋죠? 받는 것도 기분 좋아. 받는 것도. 그런데 내가 줄 수 있어서 주면 어때요? 더 좋잖아요. 줄 때 더 기분 좋잖아.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행복해?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게는 뭔가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주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걸 주어서 주는 거잖아. 그러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그랬으면 내가 주면
주면 주고 나면 그냥 그 자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채워지고 또 채워 항상 넉넉하게 채워 있으니까 주고 또 받고 주고 또 받고 계속 그래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래서 뭐를 주든 내가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행복한 어떤 걸로 줘도 어떤 걸 줘도 꼭 돈이 아니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못 주는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면 그것도 주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위로하면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준 거야. 내가 그 사람이 못 움직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 사람에 가서 내가 그 집에 가서 내가 몸으로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줬어도 준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내가 건강해서 가서 줄 수 있었으니까 해줄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잖아. 그쵸? 내가 정말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말을 은혜롭게 좀 위로되게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겠잖아. 그렇게 아름다워. 경우에 합당한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가 놓여있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하얀 은쟁반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놓여있는 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예뻐요.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서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언어의 은사를 준 것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말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말 잘하는 사람 많아. 근데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말이 수시로 바뀌어. 마음과 말이 달라. 근데 잘 말하는 사람은 마음과 말이 다르지를 않아. 진심에서 하는 말. 그래서 잘 말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어떤 할머니가 제가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 꼬부랑 할머니인데 아주 꼬부라져서 꼬부랑하면 90살이 넘었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있는 재산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교회에다가 그것을 헌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딱 그 동네에다 그냥 헌납을 해버렸어. 자기 재산을 동네에다가. 왜? 당신이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당신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니까 할아버지하고 당신하고 제사 지내달라고 동네에다 자기 재산을 싹 줘버렸어. 다 줘버리고 자기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데 동네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어른이라고 좀 이렇게 섬기려고 해도 절대 신세를 안 져. 아주 꼬부라졌어. 뭐 90도가 아니라 120도 꼬부라졌어. 그런데 신세를 안 져. 그러니까 뭘 갖다 놔도 알게 갖다 놓으면 막 야단을 쳐. 그래서 몰록에 갖다 놔야 되고 그렇게 아주 꼬장꼬장하게 장장하게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모든 자기 재산을 나라에다 아니 저기 동네에다가 다 이제 그냥 기증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모아갖고 다 뭐 하냐면 그 좀 동네 어렵고 하는 애들 장학금을 다 주고 그래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할머니가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거야. 돈은 더러운 것이라서 쌓으면은 악취가 난대요. 근데 뿌리면 거름이 된대. 명언이지 않아요? 명언이요, 명언. 쌓아놓으면 악취가 나는데 뿌리면 거름이 된대. 맞는 말이에요. 그쵸? 그 말이 확 와닿더라고. 쌓아놓으면은 어때요? 그 돈 냄새 맡고 별별 사람이 다 꼬여들어. 그쵸? 별별 사람이 다 꼬여. 돈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돈을 그냥 다 여기저기 뿌리고 없는 애들 주고 그냥 불쌍한 애들 주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 주면은 그 사람 하나 길러내는데 얼마나 많은 그 열매들이 맺힙니까? 그러니까 뿌리면 거름이 된다. 그 돈은 쌓아놓으면 악취가 나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 명언이더라고. 명언이요. 돈이 있으면 우리도 참 주는 자가 좀 됩시다.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만 그냥 막 쌓아놓는 도치기 두지 말고 막 쌓아서 내 거 나만 하고 쌓아놓으면 결국은 그 돈이 악취를 뿜기는 거예요. 악취를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쌓아놓으면 그런 것 같아. 우리 누가복음 12장
12장 16절 21절 한번 그 부자 이야기 한번 보자고. 쌓아놓기만 하는 부자, 그냥 나만 하고 쌓아놓는 부자가 어떻게 되는가, 부자는 한번 보자고요.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자기만 위해서 쌓는 인색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서는 곡간에 풍성하니까 헐고 또 지었대잖아요. 그러면 풍성하게 주었다는 얘기잖아. 넉넉하게 주었다는 얘기잖아. 하나님 많이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나 쓸 것이 없는데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나 먹지 말고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나 없고 나는 없는데 내 거 없는데 막 빚어서 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계속 주었단 말이에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하니까 여기는 지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어서 곡간이 없으니까 또다시 곡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누구 줄 줄을 모르고 그냥 자기만 쌓아놓는 거. 이게 도치기라니까. 자기만 쌓고 자기만 하는 도치기. 그렇게 하니까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겠다. 그러면 그거 누구 것이 되냐? 그거 가면 그 나머지 누구 것대요? 자식 거? 자식 거 된다는 보장 없어요. 자식 거 된다는 보장 없어. 물론 처음에는 자식한테 가겠지. 근데 그 재물 가지고 자식이 그걸 지키냐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재물, 그 자식의 재물. 대기업 기업들이, 그 큰 기업들이 뭐 대부분이 가면은 1대 2대에는 안 망한대요. 3대 4대 가야 망한대. 왜? 1대 2대는 그 1대는 엄청 고생해서 했잖아요. 2대는 그걸 봤잖아요. 그런데 안 망한대요. 근데 3대 넘어가면 안 봤잖아.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 그렇게 자기는 이런 데 있어서 그냥 원래 그렇게 그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3대 4대 가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자녀에게 재물 그거 다 물려줘. 그 자녀가 정말 잘 지키면 좋은데 자녀가 그 재물을 잘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좀 나눠주면서 나눠주고 나도 살고, 그 나눠주고 줄 때는 내가 여유있게 있으니까 주는 거니까 나눠주면서 나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주고 다 자꾸 곡간에 쌓으니까 결국은 이 재물이 내가 죽을 때 나 건져내냐고요. 응? 잠언 11장 28절. 아니 11장 28절인가? 아니 28절. 재물 의지하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이 결국은 내가 죽을 때 나를 건져주냐고요.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는 얘기는 의인은 주는 자요. 주는 자이기 때문에 찾고 또 주고 나면 또 주고 나면 새로운 게 계속 번성을 하는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자기 재물을 위해서 지금 이 부자처럼 그냥 곡간만 싸서 나만 위해서 곡간을 쌓고 이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 내가 부르겠다. 그러면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내가 죽을 때 나를 건져내지를 못해. 내가 죽을 때 재물이 나를 건져내지를 못해요. 내가 죽을 때. 4절 한번 볼까요? 4절인가? 4절. 재물이 심판날에 무익하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 진노하시는 날은 뭐예요? 심판날에 무익하다. 이 재물이 심판하는 날에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를 못해. 근데 주면 그 재물이 유익을 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내가 죽음 앞에서 나한테 나를 건져주고 나를 유익하게 할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선행. 그것이 나를 건져준다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지켜주지를 못한다고, 나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한 그 말씀이 심판날에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킨 것 같죠?
하나님 나보고 말씀 지키라고 맨날 그러니까 말씀 지키려는 게 힘들죠. 그래서 힘들고 맨날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니까 힘들잖아. 내가 말씀 지킨 것 같잖아. 근데 내가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킨 그 말씀이 심판날에 나를 지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건져주지 재물이 나를 건져주고 재물이 나를 심판을 면하게 못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자는 자들 돼야 돼. 그래서 선을 주는 자들, 내가 줄 수 있는 자는 눈이 선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선한 자. 눈이 선한 자는 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집시다. 잠언서 22장 9절입니다. 눈이 선한 자. 눈이 선한 자는 나눠주는 자가 눈이 선한 자래요. 왜 눈이 나눠주는 자가 선할까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 받는데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 받는데 왜 복을 받냐? 그러니까서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대. 그러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뭐요? 도치기처럼 내 거 또 쌓고 또 쌓고 어디가 뭐 있나 내 거 막 가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펴서 힘든 사람은 없는가? 정말로 굶는 사람은 없는가? 정말로 힘든 사람은 없는가? 살피는 눈을 가진 자. 그래서 옆에를 좀 살필 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눈을 가진 자가 선한 자. 그 선한 자가 그 사람을 살폈을 때는 왜 살폈겠어요? 도와주려고 살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돕는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 받는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다.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집시다. 선한 마음을 가집시다. 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눈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됩시다.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복종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자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아버지의 뜻을 좀 알고 이루어주는 자가 되자고. 하나님의 뜻은 줘라. 주어라. 좀 가난한 자에게 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줘라. 근데 내가 없는데 주라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주라는 얘기야. 있는 거. 그러면 주라라고 하면 그 뜻을 좀 이루어드리는 그런 어른이 좀 되자고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 항상 어린아이처럼 어린 양하고 달라고만 그럴 군번이 아니라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는 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선한 눈을 가지고 주변을 좀 살펴서 내 형제, 내 이웃 좀 살펴서 뭐가 됐든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진 자들이 되자고요. 나눌 수 있는 마음.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도. 형제간에도 좀 줄 수, 좀 잘 사는 애 못 사람 주면 좋은데 그냥 안 주고 부모에게 뭐 줄 일이 있어도 그냥 꼭 n분의 1만 해서 줘야 된다고. 아니 이 자식의 부모면 이 자식에도 부모잖아. 내 부모도 되잖아. 그러면 동생이 못 살아서 못하고 내가 잘 살면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못 사는 동생하고도 굳이 n분의 1 하자고 그러면 이 못 사는 동생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잘 살면 좀 같이 비등비등 살면 n분의 1 하면 좋고. 근데 못 살 때는 좀 그놈은 제껴놓고 잘 사는 사람이 좀 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도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잖아.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도 없겠거니와 또 교인들도 적으니까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큰 교인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겠지. 이런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그러겠지. 소용없더라고요. 굳이 그냥 더해 인색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교인은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형제 중에도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있으면 그건 좀 제껴놓고 있는 내가 좀 하면 되잖아. 걔네 엄마만 아니잖아. 걔네 아빠만 아니고 내 엄마잖아. 내 엄마, 내 아버지. 그럼 내 엄마,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그냥 꼭 왜 나만 우리 아버지만 되냐고 우리 엄마만 되냐고 n분의 1 하자고 좀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좀 있는 자가 좀 다 여유 있게 하고 없으면 또 못하고 또
계속 비등비등하면 n분의 1에서 n분의 1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형제간에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알았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자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선한 눈을 좀 가지자고요. 선한 눈을 좀 가지고 이 12장이 나오는 이 부자처럼 도치기가 되지 말자고. 그냥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 불러간다니까 아무 소용없다니까. 불러갈 때 그 재물이 그렇게 곳간을 넓혀서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를 못 건진다니까. 그 죽으면서 못 건져.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건지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어. 무익하단 말이야 재물이. 그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쌓아 모아놓고 못하가 가면은 그냥 좀 주었더라면 나누었더라면 풍성하게 준 거 주고 나누었더라면 그 나눔의 그 선행이 자기 죽음 앞에 있을 때 자기를 구제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결국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는 자들이 돼서 행복한 자들이 됩시다. 예, 선한 눈을 가지고 주는 자가 돼서 행복한 자. 뭐가 됐든 큰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다 우리 형편들은 다 알잖아. 큰 거 아니고 그냥 뭐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내지 말자. 성내는 것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질 내는 거, 버럭버럭 화내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응? 아 가만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화를 낼 때가 되니까 화도 내기도 하지만 성질 버럭 내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성질 버럭 내는 것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기는 어떻게 성질을 버럭 내요? 부부간에도? 이스라엘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꽃이어서 꽃으로라도 여자를 때리면 안 된대요. 여자는 꽃이라 꽃으로라도 여자를 때리면 안 된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를 때리면 개 취급받는데, 개 취급, 짐승 취급받는데. 그런다는데 맨날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성질 버럭버럭 내면 되냐고. 우리 장로님 뭐 9시간씩 기다려서 송건사 내려왔잖아. 그때는 진짜 사랑했지요? 그때는 진짜 성질 안 냈지? 버럭버럭 9시간 기다려서 막 소리 지르려고 버럭버럭 화내면서 기다렸어요? 절대 아니죠. 그쵸, 절대 아니죠. 그때는 9시간을 기다려도 아마 19시간을 기다렸어도 기다렸을 거야. 9시간이 아니라. 예, 네,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마찬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막 9시간씩 기다려도 성질 안 내요? 네. 버럭버럭 화 안 내? 전혀. 믿어요. 그 말 믿어. 제발 그렇게 하세요. 버럭버럭 화내죠. 버럭버럭 화내는 거 정말 좋은 거 아니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내는 것은 왜 성내는 것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분을 자주 내고 성질을 자주 내고 화를 자주 내는 것은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그렇잖아요. 친구 간에도 막 저랑 하면은 누가 좋아라 해? 부부 간에도 성질 버럭버럭 내고 화내면 누가 좋아라 해? 관계가 깨져.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연인 간에도 성질 내면 관계가 깨져요. 분을 내면 관계가 깨져.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분을 내면 안 돼. 그래서 성질을 자주 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분내지 마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다 풀어라. 그러니까 성질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면서 성질을 한 번 안 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질을 낼 수 있어. 그런데 성질을 냈어도 해가 져서 넘어가기 전까지 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질 버럭버럭 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성질 내지 말아라. 성질 내지 말아라. 근데 성질을 살면서 하나님도 아셔 안 낼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성질을 낼 수 있어 간혹. 그런데 성질을 혹시 냈을지라도 절대적으로 해지기 전에 그날 가기 전에 풀어라. 왜? 그날 가기 전에 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큰 걸로 틈타지 않아요. 마귀가 큰 걸로 틈지 않아요. 아주 마귀는 작은 걸로 틈타. 큰 걸로 틈을 타면 알지요. 알아서 막아낼 수가 있지만 그렇게 틈 안 탔네. 모르게 틈타. 그래서 그날로 풀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와요? 이제 미움이 와. 그래갖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딱 와서 이제 생각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러면은
그것이 자리를 잡아. 그러다 보면 미움이 자리를 잡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속에서 뭐가 나와? 예, 그쵸.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틈을 타고 그래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하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더 가다 게 막 분노를 내가 주체를 못하면 그게 자리를 잡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죄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분명히 화를 냈으면 해지기 전에 풀어야 돼. 해지기 전에 풀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화를 자꾸 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꾸 화를 내고 안 푸냐고. 그렇잖아요. 자꾸 화를 내고 어떻게 안 풀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를 이렇게 자주 내는 사람이 아니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니까. 성질을 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성질을 자주 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기 더디하라잖아요. 웬만하면 참고 성질 좀 내지 말아요. 웬만하면 참고. 뭐 싸워야 정든다고? 어떻게 싸우는데 정이 들어? 예? 나는 싸워야 정든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아. 싸워서 정 안 들어. 싸우면 더 미워지지 어떻게 정드냐고. 그래서 성내기는 더디하라잖아요.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게 성질 자주 내고 화 자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니야. 성질 자주 내는 사람. 화 자주. 그리고 풀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저기 하고 막 우격다지 모르 헐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성질 자주 내지 말고 어쩌다 성질 냈을 일이 있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분명하게 풀어라. 화해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 틈 타면 그때부터는 더 커진다. 더 커지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아주 작은 것이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질 내는 거 내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을 이제 인간적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질을 안 내야 되는데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질을 내야 될 때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질을 안 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질을 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의의 분은 내야 돼요. 안 내면 안 돼. 성질을 내야 돼.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보면은 25장 봅니다. 비느하스 얘기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한번 보자고요. 25장 보면 비느하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비느하스가 성질을 내고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안 해. 잘했다고 그러고 상을 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질을 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발람의 이제 계속 그 앞장을 계속 보면 발람의 사건이죠. 발람이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 저주하게끔 하니까는 안 간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갔잖아.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가서 돈을 많이 받고 갔어요. 돈을 많이 받고 가서 이제 하나님이 입을 막아갖고 못하게 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발람이 한 거 아니야. 자기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서 이스라엘 저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서 나는 계속 이스라엘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축복하고 이제 오려고 하니까 미안하잖아.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돈을 많이 받아서 돈값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방법을 알려준 거야. 알려주고 온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뇌물을 받으니까 이게 판단이 흐려지니까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오면서
올무를 놓아주고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발락을 시켜서. 그거 어디서 볼 수가 있냐. 계시록에서 가서 계시록 2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2장 14절에 가보면 올무를 놓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올무를.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올무를 놓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서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못하고 가는데 하나 가르쳐 줄게.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면 우상제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예쁜 여자들 데려다 놓고 술 마시게 해서 그들을 음행하게 만들면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망할 수 있다라고 올무를 놓아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그 사람들 우상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살다가 우상 제물이 얼마나 맛있어요. 제사 음식 맛있잖아요. 제사 음식이 왜 맛있어요? 옛날에 우리 먹는 거 없을 시대에 제삿날이나 돼야 떡을 먹어. 제삿날이나 돼야. 제삿날이나 돼야 떡을 먹고 제삿날이나 돼야 꽃감이 있고 제삿날이나 돼야 과일이 있고 고깃국이 있어요. 그러니 제사 음식이 맛있지. 제사 음식이 얼마나 맛있은 게. 그 맛있는 음식 먹지요. 여사제들 데려다 놓고 여자들 데려다 놓고 예쁜 여자들 거기다 다 여사제들 데려다 놨죠. 그리고 술을 마셨죠. 그 술 먹고 흐려지고 여자들 보고 하니까 술 먹고 우상제물 먹으니까 양심이 없어지고 정신이 흐려지고 이 여자들 보고 하니까는 거기서 음행하고 간음하고 음탕하고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고 망하게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올무를 놓았어.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가게 한다고. 지금 이 교회, 계시록에서 하는 교회에서 이 얘기하는 교회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얘기 뭐예요? 너희들은 술 먹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 우상제물 먹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 간음하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딤에서 이들에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들에게 절함으로 근데 시편 106편에도 보면은 우상제물을 먹어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제물을 먹어서 망했다. 그러니까 우상제물 먹고 여자들 간음하고 술 마시고 이래서 망했다니까. 제사 음식 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나왔다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 음식 먹어서 주를 경록케 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보면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런데 거기서 그 제사 음식을 먹어서 주가 경노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괜찮나요?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아?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저도 옛날에는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옛날에. 근데 안 돼요. 제사 음식 먹으면. 나왔잖아요. 저희가 바알 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주님이 경노했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상제물 먹으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유학파 목사님들이 계셔서 나가서 거기 와서 이제는 와서 술을 목사님들이 먹는다고. 목사님들이 술을 먹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한 30년 아마 나 죽고 난 뒤에는 보면 전 교회 술 먹는 것은 천주교처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가 술 먹는 게 천주교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처럼 아마 교회도 그렇게 술 취하고 술 먹고 다 할 거예요. 목사님도 술 먹고 다 할 거예요. 천주교는 신부님이 포도주를 먹고 취한 상태에서 여기서 미사를 본대잖아요. 아마도 개신교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 30년, 30년 후에는? 그럴 것 같아. 지금 시대 흘러가는 걸로 봐서. 하나님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세대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대 유행, 풍습, 습관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뭐예요? 지금 흐르는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세대, 시대 변함에 따라서 교회도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변해야 되죠. 시대에 따라서 교회도 변하는 거 맞죠? 왜? 성도들이 지금 막 AI로 그렇게 하는 그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원자폭탄 핵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창이나 칼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있으면 되겠어요?
변해야 되겠죠.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되겠죠. 싸우려면. 그렇게 변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교회의 신앙은 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은 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너희는 시대, 풍습, 유행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누구 말이 맞냐? 그럼 안 변하겠어요? 아마도 지금 이단 보고 나쁘다고 할 게 없을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먼저 믿은 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죽은 자에게 여러분 제사 음식 먹고 그 우상 제물 맛있는 음식 먹고 여자들 보니 얼마나 예뻐. 여자들 거기 다 이쁜 여자들만 데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데다 놓고 술 마시고 하니까 거기서 간음하고 음행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민수기 25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너무 화가 나니까 타락하고 죄 짓는 것을 보니까 3절 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후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불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흠악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9절까지 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연병을 내렸어. 연병을 내렸는데 그 연병이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 그때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여자 그 사제들을 거기에서 음행하고 주상제물 먹고 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니까 연병이 그쳐서 그나마 24,000명뿐이 안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았으면 더 죽을 수도 있지. 더 많이. 10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여냈어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질투심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걔네들을 다 멸해버리려고 했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하지 않고 그 진노를 거기에서 끝냈대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하셨을 때 그 질투심이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그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를 거기에서 끊쳤다라는 얘기예요. 그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의의 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쫓아 발람이 잘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훈을 쫓아가면 안 되지. 술 먹는 거 여기에서 보면 술 먹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여자 사귀는 거 좋아요? 안 좋잖아.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죽은 자가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는 노를 바라고 노는 참수하고 그 투기는 투기 앞에 설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심 앞에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투심 앞에는 설 자가 없어. 네?
그 노는 정말로 그 노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 앞에 설 자가 없다. 설 자가. 분노는 잔인한 것이다. 잠언서 27장 4절 볼게요. 잠언 27장 4절 보면 분노는 잔인한 것이다. 그리고 노는 창수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투기 앞에 설 자가 없다. 그게 그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질투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질투심은 그 정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그랬어요. 질투심 앞에 설 자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하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분노는 정말 분을 낸다는 것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분을 내면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인한 것이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심 앞에 그 질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질투심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살인한 비느하스에게 상을 주잖아. 상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을 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을 낼 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분을 낼 때는 하나님께서 상도 주신다니까 분을 냈어도.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분을 내면 안 돼. 왜? 분은 잔인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살인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투심 앞에 누가 설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하나님이 분을 내시면 설 자가 없어요. 그 앞에는. 이렇게 비느하스처럼 정말로 의분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분을 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분을 냈어도 해지기 전에는 풀어야 돼요. 해지기 전에는 또 있지요. 누가 있을까요? 모세. 모세도 있어요.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잖아.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거기만 보고 마쳐야 되겠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이 앞에 읽어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그래서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내려가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 내려온다고 막 모세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이따 이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우리 뭐 섬길 신을 내놓으라고 막 하니까는 아론이 반지 다 빼오라게 하고 금 반지를 갖고 어떻게 해요? 다 각 떠서 불에다 넣어서 녹여서 각 떠서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그래놓고는 그게 하나님의 신이래.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다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모세가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가 어떻게 해서 죽었고 하는 것을 다 봤잖아요. 다 보고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네들을 구해낸 신이라고 할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하는 게 사람이야. 오늘 하나님 찬양했다가 내일 변하는 게 사람이라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오늘 하나님 찬양했다가 이스라엘 거기서 나올 때 봤잖아요. 자기네들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나왔지만 애국 군대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자기네들을 구해낸 신이래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뛰노라.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대노했다 그러잖아. 대노했다 그러잖아요. 모세도 온 지면에 온유함이 가득한 자라 혼자인데 대노했다 그러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아닌 것에 대한 의의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는 자로 살자. 주는 자로. 손을 좀 피는 자로 살자. 내게 있는 거 무엇이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로 준다. 그거는 한 은행에 그냥 저축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힘들 때 저축을 어렵게 했으면 내가 때가 돼서 찾을 때가 되면 따따블로 찾는다. 공짜 아니다. 그래서 좀 주는 자가 되자. 좀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줄 수 있는 자가 돼서 줄 때 하나님께서는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 되십시다. 선한 눈을 가져서 주위를 살펴서 좀 주는 자가 되고 선한 눈을 가지고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내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내지 말고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성을 내면서 사세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내지 말고 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을 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